아멘. 성령은 어떻게 불리워지고 있는가? 지난 시간에 성령은 약속의 성령이라 불리워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그 두 번째로 성령은 보혜사 성령이라 불리워진다. 성령의 명칭을 말씀드릴 때에도 보혜사 성령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혜사 성령이라고 불리워지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지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말씀을 하지요. 주님이 떠나가셔서 보혜사를 보내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보혜사는 성령을 말하지요. 왜 성령을 보혜사라고 일컫는가? 보혜사란 말은 위로자라는 말도 있고 보호자라는 말도 있습니다. 또 우리를 돕는 자,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보혜사지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돕고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다. 그런 말씀이죠. 먼저는 성령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위로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자시라.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면서 이런저런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질 때에 참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로 세상에서 당하는 어떤 고난도 역경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위로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런 얘기죠. 부모가 자식을 위로하듯 성령 또한 오늘 우리를 위로하시는 성령이십니다. 병든 자, 가난한 자, 어려움을 당하는 자, 고난을 당하는 자, 슬픔에 처한 자, 때로는 고아와 과부와 같은 자들, 객이 되어지는 자들, 이런 자들을 위로해 주시는 성령이시라 그런 말씀이죠.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을 보면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고 말씀을 하죠. 초대교회는 성령의 위로로 교회에 성령의 위로가 넘쳐서 교회가 있는 자들이 날마다 더하여 갔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는 자들이 없었지요. 그래서 자기의 소들을 받아서 다 사도들 앞에 갖다 두고 이 사도들이 그 모든 것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죠. 그러니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이 교회만 가면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있는 자들이 자기의 소유를 가져다 사도들 앞에 두었고 사도들이 그것을 나누어 주어서 없는 자도 부족함이 없이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교회만 가면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날마다 믿는 자들이 더하여 가고 넘쳐나게 되어졌다고 사도행전 9장 31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처럼 어떤 모양으로든지 주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을 위로해서 그들로 하여금 믿음에 굳게 서게 하고 또 그런 위로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위로받지 못하는 자들이 교회에 와서 위로를 받고자 나오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있는 자들이 넘쳐나게 되어졌음을 보게 되지요.
고린도후서 1장 5절 말씀도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사실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요. 물론 지금 이 시대 우리야 예수 믿고 살기에 별 어려움이 없지만 초대교회에는 더더군다나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믿는 자들은 다 붙잡혀가서 옥에 갇히고 죽음을 당하고 이런 고난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사도와 같은 복음 전도자들 역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죽음의 고비를 넘어갔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늘 그들에게 함께 하시고 그들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위로하셔서 어떤 환난도 핍박도 이길 수 있게 해 주어서 그들은 하나님의 위로가 넘친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어주신다. 바로 성령이 그들에게 위로자가 되어주셨다고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위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넘친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는 바로 성령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미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셨고 예수님이 올라가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위로가 넘친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위로가 넘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보혜사 성령이라, 오늘 우리를 위로하시는 자다, 그렇게 일컫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은 오늘 우리를 대신하여 말하는 자, 우리가 말할 줄 모를 때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답답할 때에 오늘 우리로 하여금 말하게 하시는 이가 성령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13장 11절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죠.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붙잡혀가고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걱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걱정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너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성령께서 알게 하실 것이고 너희 입에 말을 물려주어서 그 말을 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대신해서 말씀하게 하시는 성령이라,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성령이라, 그런 말씀이지요. 우리 인생들이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사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있지만 말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말하게 하신다, 그 말이지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죠. 사단에게 붙들려서 사단이 말하게 해서 하는 자들도 없지 않아 있지요. 악한 자들, 사람을 모함하고 저주하고 이간질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말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마귀가 그들에게 그렇게 하게 합니다. 그래서 원수 맺게 만들고 저주하게 만드는 거죠. 이건 대단히 무서운 것이죠. 어떻든 하나님의 성령은 오늘 우리를 대신하여 말할 수 있게 하시는 성령,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이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이라 한다. 그런 말씀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대신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 이처럼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대신하여 말도 하게 하고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도 해주시고 오늘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을 보혜사 성령이라 그렇게 일컫는 것이지요. 환난 때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염려할 필요도 없고 기도 못할까 보아서 걱정할 필요도 없고 스데반도 지혜와 성령으로 말을 하게 되어질 때에 어떤 누구도 스데반이 하는 말을 당하지 못했지요. 사도행전 6장 10절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스데반의 입을 주관하고 스데반으로 하여금 말하게 할 때에 또 그에게 지혜를 주어서 말하게 할 때에 감히 어떤 누구도 당할 수가 없었지요. 우리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셨는가를 잘 알죠. 온 나라에 바벨론의 온 나라에 술객들, 박사들 어떤 누구보다도 지혜를 10배나 더해 주셨다. 그러니 누구도 다니엘을 당할 수가 없었지요. 하나님의 성령은 그렇게 오늘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우리를 대신하여 말도 하게 하고 기도도 해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성령이시라 그런 말씀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보혜사 성령이라 그렇게 일컫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은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도 하시는 성령이시지요. 말씀드렸던 대로 로마서 8장 26절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고 말하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이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에도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해 주시는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고 이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말씀하셨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고 하신 말씀을 이제 우리는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그대로 계신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마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 사람 많이 죽을 거예요. 사람 많이 죽을 거예요. 왜? 예수님 보러 가니라고 밀고 잡아당기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밟고 아마 사람 무지하게 죽을 거예요. 이슬람 이 사람들 그 먼 날 되면 그 성지 돈다고 돌다가 막 사람 많이 죽잖아요. 예? 많이 죽잖아요.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을 구경하고 돈다고 사람이 막 죽는데, 예수님 계셔봐요. 진짜 예수님 보러 댕기느라고 사람들 많이 죽지 뭐.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 예수님은 일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일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성령은 일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시는. 그러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제 이해가 좀 되지요? 예수님이 계시는 것보다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오늘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말도 하게 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강구도 해주시고 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니 얼마나 도움이 되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 말씀도 보면 성령께서 오시게 된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데 성도들의 곁에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가셔서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예수님은 어느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장소에만 계시지만 하나님의 성령은 오늘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세계 모든 믿는 자들 속에 하나님의 성령은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떠나가고 성령을 보내심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유익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어찌되었든 이 성령은 오늘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런 일들을 행하신다.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지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 안에 거하신다. 사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거나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근데 이걸 모르니까 나만 혼자 있다고 생각하니까 무슨 일을 만나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죽을까 겁나고 이게 문제죠. 늘 말씀드리지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해야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고 사실 부족한 것이 너무 많잖아요. 왜?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사막 가운데 있는데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데 무엇이 부족함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도 주님이 나를 그 사망의 골짜기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니 무엇이 부족함이 있느냐 그런 얘기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내 안에 계시게 하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내가 말할 줄 모를 때에 말도 하게 하시고 내가 기도할 줄 모를 때에 나를 위하여 대신 탄식으로 간구도 해주시고 내가 연약할 때에 나를 도와주시는 성령이시라.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맨날 외롭다고 하고 쓸쓸하다고 하고 혼자 못 살겠다고 하고. 세상 사람들은 일한 것이 없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우면 누구 찾아갑니까? 친구 찾아가고 술집 찾아가고 그런 데서 풀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내 안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어디 오면 돼요? 교회 오면 되지. 힘들고 쓸쓸하고 외로우면 외롭다, 고독하다, 슬프다 그러지 말고 여기 오면 하나님 계신다니까. 내 안에 계시고. 그러면 어디서든지 주님과 이야기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의 말씀 보면서 주의 말씀 듣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서 주님과 대화하면 될 일을. 그러죠? 근데 무엇이 외로워요? 무엇이 외롭고 고독해서 뭔 우울증이 와요? 이걸 모르니까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외롭고 고독한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사람 찾아다니다가 문제 생기고. 이게 참 문제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신 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려고 영원토록 내 안에 거하게 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신 것이고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이걸 좀 우리가 알고 살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디서든지 외롭다고 생각하면 나를 위로해 줄 자를 찾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응? 옆에 친구하고 같이 간다고 해서 안 외롭습니까?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둘이 걸어가면 있으나 마나. 그러죠? 친구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말 한마디도 나한테 누가 안 하면 있으나 마나. 그러죠? 소용없는 거예요. 친구가 있어도 뭔 이야기를 해야지. 이야기를 안 하면 말 한마디도 안 하면 그 친구 있으나 마나지 뭐예요. 그러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성령과 대화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나 마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외롭다 하고 그러니까 고독하다 하고 쓸쓸하다고 하고 슬프다고 하고 맨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울증 걸려가지고 이제 살겠네 못 살겠네 하고. 친구가 있어도 이야기를 해야 친구인 것이고 위로가 되든지 힘이 되든지 하는 것이지 친구가 있어도 본체만 채우고 이야기도 안 하고 그럼 뭐 있으나 마나지 뭐예요. 그러죠?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주의 성령이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내게 은혜 베푸심을 믿고 늘 우리는 성령과 대화하고 사는 우리가 되어지면 외로울 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혼자 길을 가도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이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되잖아요. 외로우면 이야기를 하니까. 예를 들어서 친구 집에 놀러 갔다 외로움께 갔는데 친구가 말 한마디도 안 해. 나도 말도 안 해. 그러면 외로움이 해결됩니까? 친구 쳐다보고 있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안 외롭습니까? 말 한마디도 안 해. 내가 괜히 왔는가? 오히려 더 성질난다니까. 그렇잖아. 위로받으라고 갔는데 말 한마디도 안 해주며. 그래요 안 그래요? 말을 해야 된다니까. 위로받으려면. 그러죠? 그런데 친구한테만 가서 말하지 말고 누구한테 하면 된다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얘기하면 된다니까. 그러면 다 위로될 거 아니에요. 외로움이 어디가 있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러죠? 길을 가면서도 혼자 가면서도 이야기하고 가고 알았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지난번에 말씀했잖아요. 이야기하면서 가요. 그러면 나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누가 하고 가요? 주님하고 가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나와 가시는데 무엇이 외로워요?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려고 성령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시편 89편 19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이상 중에 주의 성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돕는 힘을 능력 있는 자에게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한 자를 높였으되 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주께서 성도에게 내가 돕는 힘을 능력 있는 자에게 더한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에게 주께서는 힘을 더해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힘은 성령의 능력이죠. 성령으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고아와 같이 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신다.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도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어서 오늘 우리의 힘이 되어주신다. 그래서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하신다. 정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우시는,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간구하고 계시고 또 내 입에 말도 하게 하시고 또 위로해 주시는 성령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그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 그러라고 예수님께서 떠나가셔서 성령을 보내어 주셨다. 그러라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위로를 얻고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그 능력을 힘입으라 성령을 보내어 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시편 146편 3절로 5절 말씀 보면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을 의지하고 살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라 그랬어요. 물론 사람들이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지요. 때로는 방백들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주기도 하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방백도 의지하지 말라. 왜? 그들이 그 자리에서 물러나고 그들이 죽게 되어지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게 힘이 되어줬던 그가 죽어버리면 이제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게 힘이 되어줬던 능력자가 그 자리에서 물러나면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내게 능력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 그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라. 사람 찾아다니면서 위로 얻으려고 하지 말고 사람의 도움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정말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이런 힘을 얻고
날마다 이 세상을 이겨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도움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서 이 험한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맨날 사람만 찾아다니고 사람에게 도움을 얻으려고,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고, 그러다가 때로는 실망해가지고 말도 안 돼, 맨날 그러고 살아. 그렇죠? 아무리 좋은 사람도 때로는 싫어질 때가 있고 미워질 때도 있고. 오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고 약속하시고 보내어주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어떤 일을 만나도 그 성령님께 내 사정을 아뢰고 간구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 성령의 도우심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을 보혜사 성령이라 일컫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성령은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보혜사 성령으로서의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늘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사는 우리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때에 성령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형통하여 복된 삶을 이루어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하나님의 기쁨 되어 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